10절에서 15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6번 마이크를 꺼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쪽에서 10절 제가 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 명이 난 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아버지의 모습이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눈에워서 눈하여 이르되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을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파크로드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 파크로드 이 뒤에 가면 그 유니트 단지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제 주변에 저렇게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삽니다. 예전 일인데 그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제 갔다 왔더니 그 유니트 단지에 경찰이 오고 좀 북적북적거리고 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때 새벽 기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집에 이제 놔두고 간 거예요. 새벽 기도에 놔두고 가니까 한 애가 목사님 아내가 부시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가 누군데 이렇게 이런 새벽에 돌아다니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추적하니까 목사님 자녀였어요. 경찰들이 와서 이거 호주법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고나이 때 집에다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고 근데 경찰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애가 혼자 있냐. 사실 이렇다. 우리가 목사인데 새벽 기도를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아직 어려서 피치 못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를 두고 예배에 갔는데 그 사이에 깨서 나왔나 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제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저도 짧은 영어인데 대화 중에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이걸 웃었더니 아니 이 경찰이 굉장히 아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나무라는 거예요. 너 이게 얼마나 근데 사실 그 목사의 의도는 무슨 비웃거나 이 사건이 가벼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라 할까요? 겸연쩍을까? 좀 미안할까? 하여튼 그 미소의 의미, 웃음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웃은 것 때문에 또 이 경찰과 굉장히 심각한 이 텐션을 갖게 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웃는다는 것은 때로는 진실된 웃음이 있는가 하면 어이없어서 우리가 웃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사라가 90세 때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모성을 자꾸 하나님은 없애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명백하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아니? 적어도 가장 베이직한 거는 명백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렇게 17장에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도 아브라함은 좀 웃었어요. 아이, 내 나이 99세인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impossible. 지났어요. 근데 18장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다시 듣고 뒤에서 집 뒤에 이렇게 있던 사라가 또 웃었어요. 이 대화의 장면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뭐 이렇게 이 장면처럼 다이렉트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하나님 뜻이 이런데 에이,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그냥 뭐 비웃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상당히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3절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지금 사라가 웃은 이유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14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목적 그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새 생명을 빚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태껏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내 인생에 예수 믿어서 어떤 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내 원하는 걸 필요하기 위해서 평생 예수 믿었는데 뭐 이제 와서 예수 믿는 이유의 본질,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거냐.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은 제가 전도하는 아주머니랄까 그분은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아니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제가 정리할 것도 많고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다 용서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주저할 때가 있고요. 과연 내 모습 이대로 나오라고 그랬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정말 100%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왜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못 받아들여서 늘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그런 일상을 살면서 나의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잘 안 받아줄 거야. 하여튼 희미하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를 믿는데 네가 믿는 나 예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적절한 위치가 되면 예배당에 나오려는 시도들이 꽤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 그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하나님께 나오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예스. 아니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압박을 느끼고 저는 나를 볼 때 오늘 사라의 경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늘 이 싸움 많이 했어요. 나의 삶의 지금의 여러 가지 곤경을 볼 때 내가 늙고 힘도 없고 연약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하나 만족하고 이 땅에서 그냥 소소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도전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걸 못 믿고 사라는 살짝 웃었던 거예요. 아니 내 나이에. 자 우리 조금 더 갑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사라의 웃음 속에 있는 그 뭐랄까요? 내면의 그 뭐랄까요? 그 사연은 뭐가 있겠어요? 사라는 아무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했겠죠. 내 나이 96을 쭉 얘기하는데 여기 오늘 보면은 사라 11절에 얘기했어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 노쇠했어요. 나의 남편도 늙었어요. 거의 성생활을 하지 않아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하잖아요. 안 한다. 어떻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갖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게 사실 굿뉴스예요. 저 같으면 야, 너 아직도 못 믿냐 나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한테 나타난 것들이 몇 번인데 아직도 저 같으면 아이 너 언제 앞으로 세냐. 너랑 더 이상 믿음 생활 못하겠다. 그렇게 시덥지도 않는데 바이바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너 나 비웃었니? 너 나 비웃었니?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니? 그러면서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21장에 가면 이삭이란 1년 후에 실제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진짜 사라를 웃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난 믿음이 없어요. 때로는 어떤 때 굉장히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분의 눈이 떠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충만해요. 근데 어떤 부분 뭐가 조금 비교되면 이 믿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라가 이 마음으로 웃은 이유에 하나가 뭐겠어요?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는 것을 너무 뭘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나이를 생각하고 경수가 끊어지고 부부관계 안 한 지 오래됐고 이런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 삶 속에 있는 생물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는 걸 잊으지 않아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네가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일단 아들이 있어야 돼요. 이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아들이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네가 아들이 없는데 불행하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줘서 이 세상 행복하게 살게, 그런 생물학적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오랫동안 주고자 하는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네가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핵심이 뭐겠어요? 이들은 우리가 구약만 이렇게 다루니까 조금 희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냥 이 세상에는 엄마 아버지에 태어나서 생물학적인 인간들은 너무나 많아. 우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러고 여전히 이 세상에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에 와서. 근데 하나님 지금 계획하는 게 뭐예요? 그런 생물학적인 자는 몇 명 더 낳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백성을 빚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99세, 90, 네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낸 애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할까요? 자, 우리 승경제든 우리 레오빠 나무리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내가 낳았다라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그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그 자녀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죽음이 날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새로운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단히 익숙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많은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능력에 맡겨드리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 우리 물론 안 돼요. 저도 관연한 딸 셋이 있지만 제 마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나이스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제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가 스스로 모델이 돼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낳지만 내가 있는 경제력과 이런 것으로 아이를 이 세상적으로 키울 수 있지만 정말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그 일에 실망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내가 네 아이들 이 11세 때 어느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너희를 왜 구원했는가를 이해하면서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 거야. 에이, 늦었어요. 이제 머리 바꿔왔고요. 제 말 듣나요? 맞아요.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유, 저는 다 늙었는데요. 뭐. 요즘 애들이 다 머리 커갖고 제 말 들어요. 네,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웃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죠. 하나님의 신실. 우리 15장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뭐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구약의 이 텍스트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농담 삼아요. 여러분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카운터블이에요. 못 세요. 너 셀 수 있니? 나는 다 셀다고. 너희 머리털 한번 세봤니? 나는 너희들이 아침에 샤워할 때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 것도 다 알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너무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여기에 제한돼 있어서 더 이상 빠져나오질 않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바꾸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늘 성령께 내 문제를 아뢰고 부탁드리고 내 머릿속에서 카운트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생기가 끊어지고 나는 나이가 많고 부부생활 한 지가 근데 우리 인간이 카운트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상황을 보세요. 블레셋의 많은 군대와 이스라엘 많은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붙었어요. 저도 그 엘라 골짜기 한번 가봤어요. 성지 쏠릴 때. 야, 이 골짜기에서 수많은 군대가. 거기 블레셋의 대장 뭐예요? 골리앗이 나왔어요. 자, 많은 사람은 골리앗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키가 얼마지? 제가 칼이 몇 개겠지? 뭐가 어떻지? 여러분 그거를 카운팅하면 아무도 못 나가요. 벌벌 떨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카운팅이 안 됐어요. 뭘 카운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할 때 하나님은 곰, 또 호랑이, 사자 이런 짐승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너무 제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런 본문 잘 읽으면 8대2의 비율로 다윗은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느라 내 지금 현실을 카운팅하고 있는 거예요. 쉴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부족한 능력을 아세요. 너희 힘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너희가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게 아니야. 아신다고요. 저는 비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이 맡겨드리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위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노 하지만 창세기 15장 우리 5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우리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은즉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 뭘 믿어? 목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영어 성경이 그게 너무 뚜렷해요. 목적어가 있다고요. 여호와가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너무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 행복,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잘 믿었더니 건강도 해주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자꾸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복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저도 나를 볼 때 좌절해요.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고, 우리 집에 몇 대 때 예수 믿고, 내가 목사 노릇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나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아.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소리나. 너 나 믿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음에 뭐 물질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명예로울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가요. 본질보다는 이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비웃음으로 전락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요?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서 사단의 지배, 악의 지배,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기본. 이게 기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까지 다 모든 학문에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최근 100년 동안 심리학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기존 많은 심리학의 접근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상담하고 뭘 위해서 고쳐주려고 했어요. 근데 거의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을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야, 너희들 똑같은 죄.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10가지 계명을 줘. 선호자매,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10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가늠하면 안 돼. 내 부모를. 이거 다 하면 너 내가 구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 사람은 여전히 생물학적인 자기의 자녀를 기대했지,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5장의 5절부터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후손을 주고 이 땅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이 백성을 만드는데 너만 약속한 게 아니야. 네 후손도 약속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시작에 사도들이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복, 열매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자체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약속을 지키랴, 여러분을 새롭게 규정하는 약속은 지키십니다. 내가 암병에 걸렸을 때 암을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나에게 경제력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는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요. 약속의 실체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고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처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리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 자신을 맡겨드릴 때마다 내가 변화되는 열매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비전하시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75세에 부르심 받은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거의 99세, 9세 때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 정도면 나 하나님 믿고 갈대하고 위에서 떠나서 이민 땅에 와서 이 정도는 불도 있고 가정도 안정되고 애들도 잘 보내고 다 신장하고 다 돼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약속의 단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믿었더니요 정말 불치력도 많이 받고 지금 아브라함도 집에 종들도 너무 많고요. 이제 마무리 상술이 가능한 땅 거기서 내가 자리도 잘 잡았어. 이제는 저 뭐 이렇게 꼭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안 줘도 저 이제 살만하다고요. 하나님이 너 내가 진짜 너를 택하려는 건 날 믿어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와 내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지난날 교회들은 미안합니다. 비판하는 이걸 너무 크려하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 필요가 채워주고 내가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을 많이 줄 수도 있어. 물론 저도 그랬어. 그러면 조금씩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약속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교회고 이제 여러분 또다시 이 세상에 가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그 약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약속에 신실하게 살았는가. 약속에 신실하게 사는 게 뭐냐면 핵심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축을 잘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책을 제가 몇 권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안 되는 생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뭐라 그럴까요? 그 목표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목적, 이유 이런 거에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잘 살던, 여러분이 병들던 힘들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목적, 새 백성을 만들어가는 데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 넌 내 새 백성이 될 거야. 다른 말은 나는 너의 아빠가 되는 거야. 넌 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야. 거기를 하나님께서 중심.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방해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얘기해요. 한시도 목적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은 방해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말이 너무 국어적이지만 너무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만 눈을 안 띄고 있는데 이게 왜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방해거리에 지금 눈을 주니까 우리가 너무 실수하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죠. 다윗도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예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나안 점령할 때 12정탐꾼들이 민수기 33장입니까? 다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어떻게 카운팅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4G가 있었다는 어떤 신학자는 그걸 설교할 때 4G로 해요. G, 자이언트, 그러니까 그랜드 이 땅, 정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가보니 가나안 땅은 너무 좋아. 거기 가니까 자이언트, G, 또 큰 이 거인적 숲들이 있어. 거기에 열매를 보니까 다 열매들이 자이언트 프루시야. 너무 열매들이 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메뚜기 같아. 파인거리만 보고 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는 메뚜기 같아. 이거 우리는 점령 못해. 여러분 하면서 여호수아 관련 뭘 봐요? 마지막 G가 하나님 보잖아요. 방해거리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건 내 데이트 소망 이걸 붙잡는 말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내가 믿는다는 건 그 목적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전히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믿음이 약하고 내 수준이 연약해도 여호와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어찌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 너희 약속을 가지고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지만 날 대신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복받는 게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불만한 일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나이스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